샬롬! 우리 창세기 40장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심판이 있던 날이 어떠냐? 구원과 심판이 있었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그랬어요. 생일잔치.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잔치 열릴 때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은 들어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못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떡은 무엇이며 술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든단 말이에요. 떡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고난을 찢기신 살이니까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왜 떡은 못 들어가고 잔은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만으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고난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만 받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죽지는 않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 사망의 3종 세트,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사망의 3종 세트가 뭐예요? 고난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죽음만 필요했다면 그렇게 했겠죠? 아니에요. 고난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으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척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 원무에는 그는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사, 이렇게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지옥까지도 경험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망의 3종 세트, 죄의 삭슬, 이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떡만으로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만 가지고 안 되고요, 꼭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고난은 거기에 죽음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난은 그냥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난만으로는 자아가 그냥 강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코로나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두려움과 경제적인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이 힘듦이, 육아도 지금은 힘들잖아요. 이 모든 힘듦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힘듦 속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역효과.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죽지 않고 내가 더 강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악착같이 이겨내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인내 좋은데 그것이 인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인내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의지한 인내. 그러니까 나는 IMF도 이겨냈고 나는 코로나도 이겨냈고
예전에요, 6.25 때 살아남은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6.25도 겪었어. 뭐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6.25 때 피난도 갔어. 나는 6.25 전쟁에 참여도 했었어. 주로 그런 분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분들이 엄청 강합니다. 엄청 셉니다. 그 어려움 중에 스스로 살아남았다. 그 자부심이 있고요.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도 이겨냈는데 내가 어떤 것도 못 이겨내. 이렇게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죽지를 않은 거예요. 죽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고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죽음이 따라와야 돼요. 고난과 함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자아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살아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믿음을 따라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죽이시면 죽이시는 거고 나 때문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 마음, 뭔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자존심과 그 두려움, 그게 더 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나를 죽이고 모든 두려움과 욕심과 염려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지금 어느 때보다 그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숨어 있다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할 만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할 만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있을 만한 곳에 있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고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 죽음이 있을 때, 이 죽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서 눈을 반짝거려갖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 기회를 혹은 잡아갖고 내가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반짝거릴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아가 반짝거릴 시기가 아니라 믿음이 반짝거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이 어두울 때, 고난 때 내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잔칫날 죽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삽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 고난을 죽음으로 이어져 갔는가? 아니면 내가 그 고난 끝에 내가 더 자아가 강해지고 살아났는가? 이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죽고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해야 됩니다. 이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이 고난의 기회 속에서,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지금 뭔가 그 자아라는 단단한 껍질이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아니 천국에는 이런 바이러스 없단 말이에요. 땅 속에 심겨졌으니 이 땅에서 있는 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밖에 그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자아가 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껍질이 썩어지는 거지, 내용물이 썩어지면 그거는 끝나는 거지, 썩는 거지. 그게 뭘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결실을 맺습니까? 자아의 깨어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지 못해. 나는 죽었다. 마인드 컨트롤로 되지 않습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주장해야, 십자가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십자가를 말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십자가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자는 주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살면은요, 죽어요. 결국 이 껍질이 깨지지 않고 하나 그대로 있으면 언젠가 이거는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이 언제 100년 1000년 가겠어요. 죽어버리지. 내가 늙는데.
한 번도 그 껍질을 깨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이 힘들수록 기회인 것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도 이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날마다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두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심판, 마지막 종말에 나는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떡 맡은 관원장 고생만 하다가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죽을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생명 드러나게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은 살아나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되어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 정말 10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